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음식도 많이 드셨는지요? 또 과자 같은 것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지내셨으니까 먹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과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빼빼로 아시죠? 네, 빼빼로가 칸초는 아세요? 네, 칸초라는 과자를 만나면 항상 굽실거리고 길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친구 과자들이 빼빼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빼빼로야, 네가 키도 더 크고 초콜릿 양도 네가 더 많지 않냐? 너 왜 항상 칸초 가방 들어주고 그 앞에서 쩔쩔매냐? 그러자 빼빼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칸초게 엄청 무서운 애야. 온몸에 문신 못 봤어? 네, 그날 이후 모두가 칸초를 무서워하는데 어느 날 칸초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리를 후두루를 떠는 것을 친구들이 보게 된 거예요. 과자 친구들이 또 묻습니다. 야, 칸초 왜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칸초가 조용하게, 쉿, 조용히 해. 새우깡 형님 들으라. 너희도 새우깡 형님 잘 모셔야 돼. 그랬더니 과자 친구들이 새우깡이 왜? 새우깡 형님 온몸에 칼자국이야. 네, 과자들끼리도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고 서로를 인정하는가 보죠? 여러분도 혹시 문신이나 칼자국 난 사람들 보면 무서우십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큰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시면서 감격으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특별히 영화관을 가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안 가도 TV에서 명절이면 비교적 최신 영화들을 많이 상영해 주지요. 영화에도 여러 장르가 있겠지만은 특히 요즘에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액션 영화가 인기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도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움의 요소들이 막 나타나서 아슬아슬하게 그 위험을 극복하죠. 주인공의 인내와 판단력, 그리고 흐름을 읽는 그 눈, 더욱 주인공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적이 무릎 꿇을 때 주인공이 멋지게 내뱉는 그 한마디, 그 맛에 액션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땐 좋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말이죠, 영화와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현대인들의 삶에도 수시로 위험이 닥쳐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타이밍은 매번 어긋나고요. 꼭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은 그때 없더란 말이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험한한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말하기를 신은 존재하는가 라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죠. 왜 자신의 주변에는 그렇게 적들만 있는 것 같고, 왜 자신에게는 큰 능력이 없냐고, 왜 자신에게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절망의 고백만 이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5주 동안 이스라엘이 홍해로 돌이켜서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순간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5주를 지나왔는데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얼떨결에 지금 지나왔습니다.
조금만 꾸물거렸어도 이집트 병거에 깔려 죽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수의 이집트 군대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 급박한 상황에서 한숨 돌린 것 같기는 합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개운한 맛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거대한 이집트의 병력을 격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직접 내 손으로 무언가를 했어야, 적을 상대했어야 뿌듯함도 있고 자신감도 쌓이고 경험도 생기는 거겠죠.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여전히 위축하겠고 얕잡아 보일 테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하마터면 자신들도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무서운 바다가 콱 몰아칠 때 어휴,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재수만 좋은 놈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민족들도 감히 대항할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그런 초강력 무기나 아니면 큰 능력을 주셨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다 해결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전설의 무기 같은 뭐 그런 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될 테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국가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못 믿는 것처럼 인정해주지 못하시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오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대할 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 창조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 없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죠. 그러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갑갑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시샘이 생기면서 철저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부터 인간은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제때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요, 하고 싶은 것을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주고, 분별 없는 아이가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을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막아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세심하게 손길을 펼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인생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주변까지 오해하는 타락한 인간,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뿐이죠. 자,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큰 능력도 주시지 않고 놀라운 무기도 주시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역할을 없애버리셨을까요? 그런 생각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힘 빌려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앞에서 행하시는 거죠. 큰 능력을 행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지극히 피조물의 수준, 인간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길을 많은 땅을 내시고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밀어넣으셨죠. 이스라엘에게는 놀랍고 신기한 물벽이었지만 이집트에게는 자신들을 죽이는 물이었어요. 자칫 이스라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은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보호의 벽으로, 이집트 군대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심판의 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못났어도 그냥 내 자녀이기에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집트의 입을 벌려서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립되고 도움이 없어 외로운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를 오해하고 있는 답답한 인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전능자를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로서 가장 큰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덮어버리시고 인간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오해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삶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죄와 사망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을 돕는 분으로 인간들의 흑기사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돕는 예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쁨을 인간은 다시 회복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되 큰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세기를 내어주시는 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의 신성이 있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를 오해하면서 말하듯이 인간의 이성은 예수님의 그 전능함을 축소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육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육을 넘어서 영의 구원까지 생각하시며 인간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다른 누구를 위하여 능력 전부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런 능력 자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고 큰 소리 내는 자처럼 하나님을 잘한다고 오해의 늪을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굳어버린 오해를 깨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풀고 전능자를 인정하여서 언제든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에는 막 더욱 발끈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거세게 맞대응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말하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룻밤 제대로 잘 곳이 없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처지에 누구를 위하여 뭘 할 수 있겠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오해만 쌓아갔죠.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주척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를 인정하는 친로마파, 우리말로 따지자면 친일 매국노라고 욕하면서 당장이라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힘을 인정한 치졸한 협작군으로 극심한 오해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처럼 오해의 대명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극심한 오해를 받으시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 행하시기를, 때로는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셔야만 조금씩 풀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오해는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들으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고 가르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한 아비가요,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자기의 아이를 돕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건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의 아버지도,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한 이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미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권능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으로 심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예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도록 큰 역사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믿는 자,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피조물의 수준이 아닌 창조주 구원자의 수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꺾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굳건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 주문을 중얼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그 권능의 결과를 인정하는 가운데 구원자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해가 쌓여서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죄사함의 큰 능력으로 오해를 해결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고백을 하게 되죠. 연인을 향한 사랑 고백,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 고백, 성명서 같은 것에 나타나는 대중을 향한 고백 등등. 그러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고백은 나를 위하여 펼쳐진 예수님의 구원 앞에 자연스러운 감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따지고 들다 보니까 오해만 점점 더 쌓이는 거죠. 전능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은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손길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있을 때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은 예수님의 자리를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손길이 나의 삶과 인생을 구원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나의 적까지도, 나의 원수까지도 감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고달프고 괴롭게 인생을 오해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을 오해가 아닌 넓은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인간들인데, 인간들이라면 똑같이 기분 나빠하면서 직결처분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 돕는 손길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오해하여서
비관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자녀 삼으시사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간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레나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군대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집트 군대를 격퇴하는데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쌓지 못했고 특별한 무기도 하나님께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혼자 좋은 역할 다 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인간의 예상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누구의 입에서? 원수의 입에서.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경험보다 값진 믿음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막강한 무기 여호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큰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인정하게 되었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민족, 내 백성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요, 무능력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뒤에 서서 든든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민족이, 심지어 철옹성 여리고 주민들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높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집트는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 국가 이집트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땅 역시 조공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거든요. 언제나 가나안을 향해서 군대를 출진시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집트의 군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계 최강의 100만 대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오셔야 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계 최강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이집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오줌도 싸지 말라는 왕명이 내려졌다는 전설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아이가요, 정원을 정리하고 아빠에게 용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풀도 뽑고 돌도 치우고 정원을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큰 돌 하나는 아이의 힘으로는 꿈쩍도 않는 거예요. 낑낑거리다가 마침내 아이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아가야, 너는 아직 너의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억울한 듯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요. 아빠가 다시 한번 자상하게 말하죠. 넌 아직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이 아빠가 너의 능력이란다. 현대인들은요, 나만 능력 없는 것 같고 나만 망하는 것 같아서 눈물과 절망의 삶을 애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 히든 아이템을 꺼내 쓰는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 자신의 인생을 자화자찬으로 고백하는 자는 삶의 위험 앞에서 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절망의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무능력해 보이나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흙수저같이 보이나 창조주를, 구원자를 뒷배경으로 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오해했더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절대 과거를 묻거나 꼬투리 잡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언제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두가 그 든든한 도움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늘 주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라 할지라도요,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어떤 무기가 있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때 나의 능력은 예수님이고 나의 도움은 예수님이고 나의 배경은 예수님이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때가 부지기수이죠. 그럴 때마다 성도는 선배 성도들의 고백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도움이 되시고 성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의지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도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이 능력이 없다는 세상의 질타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성도는 흙수저라고 비웃는 세상의 비아냥 앞에 예수만이 방패요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성도는 하는 일이 없다는 세상의 조롱 앞에 예수를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일을 한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오해를 떨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아직도 나 자신은 무능한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셔서 누구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누구에게는 이런 능력도 주시는데 나에게는 능력을 안 주신다고 원망의 고백을 하시렵니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적들로만 가득해서 삶이 막막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아무 때나 뽑지 않으세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때에 면도날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시되 주를 오해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십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적들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요, 마귀가 몰려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럴 때 꿈속에서라도 흑기사가 나타났으면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흑기사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흑기사가 나타났는데 고작 무기만 건네주려고 절호의 순간에 나타나셨겠어요? 내 인생의 흑기사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기 배달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뿐만 아니라 적들의 입에서까지 고백하도록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흑기사 예수님은요,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흑기사로 내 뒤에 든든히 서 계시며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서 넘겨짚은 것들 때문에 하염없이 쌓이는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착각이 주는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 이성을 들이대고 예수님 앞에 이해를 하겠다고 나가면 또 다른 오해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오해 속에서 램프의 요정에게 말하듯이 청구서를 쫙 늘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오만한 해석에 점점 관대해지면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뺏어 쓰면서 나를 높이는 기도를 한다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내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나의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장벽 앞에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지요? 세계를 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저녁 기도에 모두 동참하셨는지요?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이니까요. 기도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최고 등급 기도를 위해 오늘 하나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오해하는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달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항상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번 주간도 그리고 영원히 나를 위하여 흑기사로 나타나셔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에 바다라도 기가 막히게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휴가 끝났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를 위한 흑기사 예수님 때문에 큰 능력을 체험하며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